전도자의 삶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해라.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더욱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행하라는 얘기는 뭘 행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아침에도 일어나서 묵상해야 될 게 강단 말씀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도 강단 말씀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하는데,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하는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 묵상을 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묵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도 그러는데, 기도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합니까? 237 5천 종족을 우리 가슴에서 놓치지 마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 많은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전도자의 삶만 살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지는 게 뭡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누림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힘이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매번 설명을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강단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를 계속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조건 언약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은 되어지는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세상. 흑암의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방향도 잡아주고 문제도 요구하는 것도 다 거기서 다 나오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뭘 전달할 것이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딱 당하면 눈에 눈물부터 나요. 힘든 일을 딱 만나면은 내가 이거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를 전락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 묵상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이제는 나를 좀 갱신해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내가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면은 이 삼칠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이게 맞냐 틀리냐 요 계산을 안 해요. 맞냐 틀리냐 이 계산을 안 하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해야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그럼 합니다. 해가지고 나에게 손해되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냐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건 내 계산부터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삶인데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복음이 오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안 가려고 해도 가져요. 우리는 막 오직 복음 하려고 막 애를 써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거기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물질 안 따라가요. 제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요? 물질이요. 물질 딱 걸리면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좀 어렵다. 그럴 적에는 헌금부터 해요.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렵거든요. 돈 낼 돈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부터 합니까? 아니요, 헌금할 돈은 있어요.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면은 헌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풀어야 푸는 거 아니냐. 그럼 내 걸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산을 하자. 요 계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다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계산을 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나를 막 눈물 나게도 만들었다, 나를 기쁘게도 만들었다가, 나를 막 성질나게도 만들었다가 다 하는 게 물질이요. 요게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아. 그런데 물질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항상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대답도 안 하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 되어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요, 내가 잘 되어보려고 애쓸 거 하나 없죠. 뜻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도 벌써 몇 번 해먹었을 것이요. 네, 김혜솔 너는 대통령 하라면 하겠냐? 난 기분 나빠서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하면 감옥에 가요. 왜 그랬느냐? 혜솔아 왜 그래? 너 정치외교과잖아. 응?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는 권한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놨는데 그 권한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권한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혜솔이는 대통령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를 따라 채워지고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역사를 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고 떳떳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이렇게 풍성한 삶이 그 속에서 다 나와지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흑암이 장악한 세상, 뉴에이지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다 끝나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세상 문화, 복음 문화,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 복음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안 사는가? 세상에 사는데 그 문화 속에서 안 사는가? 살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먹는 것도 문화고, 그죠?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럼 좋은 일을 만났으니까 기분 좋지? 그것도 문화잖아요. 먹는 것도 문화고. 그런데 그 문화가 사단 문화냐 하나님 나라 문화냐 다른 것은 뭐요? 내가 이것을 왜 먹느냐요? 왜 먹느냐? 그래?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 복음 문화면은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먹도록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럼 한 번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누리는 단계.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눈이 열리게 자꾸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정치. 지금 세계 정치는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거의 다 프리메이슨에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프리메이슨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치하면은 이제 렘넌트들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바꿔가야 된다. 그거를 장악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 지금 세상 경제는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 맨날 잡히는 게 뭐예요? 나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매 사건 사고 터진 거 보고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짝지근해. 뭐 맞는 것만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맞는 것도 얘기하고 안 맞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나는 뉴스를 들으면은 사건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경제가 전부 흑암 경제로. 그런데 문제가 거의 다 돈하고 연결돼 가지고 누가 얼만큼 훔쳐먹고 누가 잡혀 들어가고 누가 뭐 전부 다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복음에다가 경제를 맞춰야 돼요. 복음 경제. 그래서 어른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다른 게 뭐냐? 돈을 벌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벌어야 돼. 교회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뭐 아파트 안 산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아파트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뭐 죽었을 거야 그러냐?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전세 사는 거나 달세 사는 거나 내 집 사는 거나 똑같아. 돈 들어가는 거는 생각만 다른 거야. 그래 이제는 뭐를 위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복음 경제에다가 맞춰야 돼. 이제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 경제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나를 위한 경제는 그냥 세상 경제야. 흑암 경제. 그러니까는 우리도 조금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것을 붙잡아라.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한 번 주어놓고 지금까지 변화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굿뉴스고 지금도 굿뉴스고 미래에도 굿뉴스예요. 가장 정확한 뉴스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누려지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이 변했다 그런 법도 없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손해됐다 그런 법도 없고, 말씀을 안 따라가도 따라가는 거나 안 따라가는 거나 똑같다 그런 법도 없어요. 말씀은 과거에도 굿뉴스였고 지금도 굿뉴스였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굿뉴스지, 이거는 바뀌는 법이 없어. 그러면은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붙잡아야 평안하고 그거 붙잡아야 행복하고 그거 붙잡아야 힘이 있고 그거 붙잡아야 가는 길도 평탄하고, 그러면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만 안 붙잡아 환장을 하지. 누가 안 붙잡아? 이경선이가. 하나 환장하겠어요. 예빈아 너는 붙잡고 살아라니. 그니 다른 거는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 그거 붙잡아야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거 붙잡아야 누려지고 평안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통해야 분별이 되어지고, 말씀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죠. 다가오는 미래도 준비되어진다. 그런데 항상 어리버리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버리 하면은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러죠. 그 말은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은 사람이 그냥 바보같이 돼요. 분별을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분별을 못하고 살아요. 말씀에 비춰보지를 않고 세상에 연결을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은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준도 없이 분별이 되어진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내가 올바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산다, 정확하게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예비해 놓은 것을 따라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게 준비되면은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걱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힘은 무슨 힘이요? 영적 힘이요. 이 힘은 나를 멋있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만들고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위기 시대가 옵니다. 뭔 위기, 뭐가 위기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위기요.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는 교회 무너지는 게 최고의 위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우리 교회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위기 중에 최고로 위기는 교회 무너지는 위기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영적 질병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막 정치로 나와서 지도자로 다 써버린다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 보고 잘하니 잘못하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위에서 지시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와 있지만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무너지는 시대. 그때 무너지는 시대는 멸망시대요.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것은 멸망시대예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일본에 가면 거의 그렇거든요. 랩런트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워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음란물도 집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봐. 하여튼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음란물들을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본다니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성적인 것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후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이제 휩쓸려 다니게 되죠. 랩런트들 막 휩쓸리죠. 이쪽으로 휩쓸렸다, 이쪽으로 휩쓸렸다. 한때는 막 가수들 나오면은 막 몰려다니면서 얼마나 막 난리 쳤습니까? 그래 막 소리치다가 막 죽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때에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더 평안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 언약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사명 붙잡아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불렀다는 사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오게끔 불러가지고 데려다 놓고 말씀 듣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 일까지 다 주어놓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얘기해 줘가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와 누림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건 누가도 막을 수가 없어. 절대 주권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갈 것이냐, 그거는 한 사람뿐이면은 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면서 신앙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올 때에 나는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교회 와보니까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세대가 온다니까. 그럴 때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누려지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성취되어진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면은 역시 힘이 나를 무시하지를 않아요. 힘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야 시스템이 갖춰져서 개인이 플랫폼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는 시스템은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삶이 시스템이에요. 삶이.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딱 눈치 보고, 이 사람에게부터 유익하겠다, 그럼 그걸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삶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요. 플랫폼에 응답.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속에 응답이 다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있다. 가질 수 있는 것 다 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2, 3,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지교의 문, 이제 막 여기저기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맞추냐, 다른 거 다 말고 전도자의 삶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걱정이야. 제일로 많이 하는 게 걱정이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 만큼 되집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모자라게 보여진다 그러면 기분은 엄청 나빠해.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주어서 역사하는 체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